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강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철근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강함입니까?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까?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치고 자녀를 강하게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유약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강해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키워드를 뽑자면 은혜와 강함입니다. 바울은 그 강함을 위하여서 지금 병사, 경기에 많은 선수, 수고하는 농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병사와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는 먼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공적인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자, 즉 직업 군인 또는 징집 군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군인이라 하면은 나라로부터 부름받기 때문에 자기가 예상한 시간이 아닐지라도 한밤중이라도 아니면 휴가 떠났을 때라도 나라에서 부르면은 즉시 응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이라는 것, 제가 병사로서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바로 고참들이 너는 관물이야 라고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관물, 너는 나라의 물건이다 라는 것이죠. 물건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나라에서 부르면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관물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그것이 관물이요 전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배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하였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하나님의 관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수한 것이죠. 고난을 기쁨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브라질에서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서 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미 지상낙원 같은 한국의 삶에 젖어 있습니다. 6개월 후면 다시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모계와 싸우며 살아야 하는 일이 끔찍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것, 이것은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에게 나서는 부름받은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육해공 해병대가 존재하고 있죠. 각자가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나라가 안전한 것이죠. 과거에는 군대가 칼과 창과 활로 싸웠으나 이제는 바로 총과 대포와 미사일, 비행기로 싸우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번 올림픽 때 전투 분야에서는 다 금메달 땄죠. 활 쏘는 거, 펜싱, 또 뭐가 있죠? 펜싱, 사격, 3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는데 바로 과거의 싸움이 이 3가지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칼을 잘 쓰는 사무라이가 앞에 나와서 깍죽거리고 자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럽에서 온 어떤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총을 들더니 꽝 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사무라이는 끝이 났습니다. 칼은 총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총이나 대포 이러한 것이 최고일까요?
요즘은 드론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포력에 호방부대의 힘에 밀려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 드론을 만들어서 그 드론으로 바로 적지의 그런 정찰을 살핍니다. 그 드론으로 다가오는 전차를 폭격합니다. 그리고 그 드론을 띄워서 모스크바를 날기도 하고 심지어 1800km나 떨어진 그런 곳까지 드론을 보내서 위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드론이라고 하는 거 손으로 조종을 해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러면 드론이 또 끝일까요? 무기는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죠. 얼마 전 서울에서 REAIM이라는 그런 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공지능에 책임 있는 군사적 대응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이에 대한 약자입니다. 앞으로 발달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규칙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드론으로 병사가 자기의 기계에 작동한 걸 보고 상대방을 보면서 멀리 몇십 킬로, 몇백 킬로 그 이상을 날아가서 그 목적지에 가서 투여를 할 수 있지만 그 드론이 중간에 전파가 끊긴다면 이제 드론은 그 자리에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AI라는 것이죠. 바로 AI를 장착하면은 드론의 목적지를 입력하면은요 사람과의 교신이 끊어지더라도 그 드론이 목적지까지 가서 목적을 수행합니다.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지하 땅굴, 하마스가 가는 땅굴에서 바로 로봇이 들어가서 바로 적을 섬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땅굴 거미줄과 지어져 있고 지나가면은 전파가 끊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 것, 바로 로봇의 AI가 적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하 땅굴 모든 지도가 다 완성이 됐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문명입니다. 인간의 문명은 날마다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제가 안 되면요 적군하고는 가릴 것 없이 공격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게 바로 능력 있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도 날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돌리고 용품을 돌리고 또 가서 사역일을 전하면서 그와 함께 영접 기도하고 그와 함께 손잡고 예배당에 가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것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사역일을 전하면 3명 전하면 1명이 영접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강박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열매가 맺지 않으니 이건 힘들기 너무 힘들어서 참으로 때로는 포기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터넷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정보들이 그곳에 나오지만 우리가 그 정보를 이용하고 우리가 그 인터넷 망을 이용하면은 우리의 전도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통독하고 있죠. 지금 우리 교회는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매일 만나서 통독을 하는데 온라인상, 카톡을 통한 온라인상에서 수없이 많은 몇천 명이서 그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읽었습니다. 보고합니다. 그러면 순장님이 거기에서 이모티콘 커피를 한 잔 탁 쏘아주면서 수고했습니다. 당신의 노고를 내가 바로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통독 수문들이 잘 아름답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완동률이 98% 넘어갑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말씀을 한 편의 시로 만드는 거 그것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공유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올립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실망하고 좌절했던 영혼들이 그 한 편의 설교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 이런 것이 수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바로 발달된 문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게 능력 있는 군사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경계하는 자와 같이 규칙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100m 달리기 선수가 1등 하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보자고요. 도핑 테스트에서 그의 그 양성으로 남은 그 메달이 박탈됩니다. 400m 계주, 또 다른 계주에서 바로 1등을 해서 왔는데 그 손에 바통이 없으면 역시 실격을 당하는 것이죠. 고대 헬라 사회에서 올림픽 경기는요,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에게 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설치됩니다. 자, 그들은요, 바로 경기자의 경기의 규칙을 어긴 자들이 많아요. 자기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성경의 내용을 비틀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은근슬쩍 보조무에서 다른 걸 집어내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하고, 또 성경의 내용을 비틀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상의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자리에 결국 교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말하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믿음 말고 다른 걸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 좋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로마 교역청 앞에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피 흘리면서 당신 기도하세요라는 거. 또 산에 가서 바위를 바라보면서 몇 년이고 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면 당신 바로 거리에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 사업하시라는 거. 도덕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의료 이러한 것들, 어떤 것으로라도 강조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경계의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경계의 규칙이라는 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죠.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내 이 한 몸 바치겠노라고 다짐하며 불같이 일어나서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순수했던 마음은 하나 둘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읽는 것은 이제 뒷전이고 그의 눈에는 돈이 보입니다. 세상의 명예가 보입니다. 지위가 보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쾌락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세상에 물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역에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사역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경기의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목회자나 평신도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달리는 경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경기장은 그런 누가 1등 했냐를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경기 규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면서 완주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 길은요,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끝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50대에 그 길을 마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명이 길어서 90년, 100년 걸려서 그 길을 완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트랙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걸어가면 믿음으로 바꿔가는 그의 인생 길이 마지막에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는 농부와 같이 정성스럽게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키우느라 힘 다하여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밭을 갈고 곡식을 심고 풀을 뽑아주며 가꾸었습니다. 가물면 물을 주고 비가 많이 오면 물기를 터주어서 그 식물이 자라게 하고 병들면 약을 뿌려주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집에서 화초 한 포기를 키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한 포기 그냥 잘 자라면 좋고 안 자라도 그저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이 밭에 심은 곡식은 분명하게 잘 자라야 되는 것이고요. 열매와 결실을 맺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그 결실을 맺으면 그것을 갖다가 시장에 팔아서 자녀들 신발을 사고 옷도 사줍니다. 학비를 댑니다. 학원비도 제공합니다. 양식을 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안 된다는 농부의 절박함,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종으로 빼앗겼던 그 상황과 유사한 것입니다. 흉년에 그 자녀들을 뺏기죠. 느헤미야의 그런 50일 그런 성벽 재건 운동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힘을 다해서 성벽 재건 운동을 했는데 한편에서는 그 없는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그 실패하면 안 되는 것, 흉년이 됐기 때문에 자녀가 종으로 팔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 이 농사는 분명히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농부의 절박함이요 전도자의 절박함입니다. 젊은 날에 제가 목장을 경영하였습니다. 지금은 트랙터로 볏짚을 말아서 살을 준비하지만 그때만 해도 볏짚에 있는 논에 있는 볏짚을 몇 필지 수없이 많은 그런 양을 준비하고 몇 날 며칠에 걸쳐서 1톤 트럭과 경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날르고 1년에 쓸 조사료를 갖다가 굉장히 큰 양을 저장해 놓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일이죠. 한번 하고 나면은요 살이 몇 킬로가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은 쏙 들어가고요. 소를 키울 때, 자 소가 새끼 날 때 되면은요 우리는 그의 움직임을 궁합니다. 배가 처지고요. 그의 몸이 움직임이 더디고 그의 엉덩이를 보면은 곧 새끼를 낳겠구나 우리가 짐작을 하죠. 그래서 바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축사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음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새끼를 낳으려고 어미소의 고통소리입니다. 즉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봅니다. 그러면은 그의 엉덩이에서 새끼가 바로 하얀 손톱과도 같은 하얀 그런 발을 내밉니다. 자, 소는 나올 때 두 앞발을 먼저 쭉 뻗고 만세를 부르고 나옵니다. 머리가 먼저 나오면 그 새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발 앞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가 나옵니다. 발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즉시 광목으로 준비한 끈을 갖다가 오른발 왼발을 빡 골매를 칩니다. 그리고 힘을 주는가 푸는가 힘을 주는가 푸는 거에 따라서 들랑달랑 하다가 마지막 힘을 몰았을 때 밖에서 온갖 힘을 줘서 그 소를 잡아당겨서 순산시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가 다 순산하는 거 아니죠. 나타가 실패합니다. 자리를 잘못 잡아서 한 발은 나오고 한 발은 뒤로 가서 실패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그 한밤중에 수의사에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 말하며 수의사를 바로 오게 해서 그 밤에 제왕절개 수술하고 어미소를 살리는 것. 어미소 일순아 아프지 않아야지 어서 나와라. 이게 서로 키우는 목자의 마음이요 전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자를 병사와 선수와 농부의 이미지로 택한 것은 강함을 보이기 위함이지만 성경은 진정으로 강한 것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역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의 양식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경기자라도 군인이라도 농부라도 그가 육적인 에너지를 채우지 아니하고 일하면은 오래 가지 못해서 쓰러집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설교한다면 그 설교는 힘을 잃는 것이죠. 우리는요, 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절대 이 세상을 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전도자의 길, 이 길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요, 사역자의 길이요, 성도들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 받은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음으로 강해져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길을 강하게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새벽부터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